우리 오늘 오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주일 오후 우리 개인 양육 훈련 예배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진단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안 보고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아멘. 이 성경구조 딱 보니까 인도의 어떤 청년이 너무 인생이 싫은 겁니다. 힘든 겁니다. 어떻게 죽을까 연구하다가 그래 철로 위에 탁 누워있으면 기차가 싹 지나가면 순간 깍 죽겠구나. 자살 연구를 했는데 철로 위에 누워있기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도에 기차 있잖아요. 그 철로 위에 딱 누워있었던 겁니다. 근데 종이가 하나 쉬 날라오더니 누워있는 자기 얼굴에 탁 덮치더라네요. 아직 기차는 안 오겠다 그죠. 탁 보니 글이 있더랍니다. 여유는 있겠다. 뭐 기차 올 동안 글이라 한 읽어보자. 탁 봤는데 그게 전도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청교현장 가서 막 전도지 많이 뿌렸거든요. 그 뿌린 거에도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 그게 날아가지고 누구 얼굴이 덮을지 모릅니다. 딱 보니까 뭐라다니까 오늘 이 구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는데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니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단 말이냐? 그 보면 연락처 있다니까 그죠? 그 연락처 해가지고 자살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그 청년이 이 성경 한 구절 보고 예수님 영접해가지고 인도의 전도자가 되어집니다. 그 이름이 선다싱이라는 그 일본 전도자, 인도 전도자입니다. 예. 성경 말씀 한 구절만 제대로 받아도 인생 바뀌어집니다. 그 사람이 인도, 네팔, 부탄 이런 나라에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오늘 식과입니다. 정신 문제. 제가 이번 주 금요 찬양 예배를 참여 못했는데 우리 교회는 너무 좋잖아요. 카톡으로 탁 뜨잖아요. 그 나라 공항에는 와이파이가 빵빵 잘 터지거든요. 딱 가니까 딱 이 그림이 있더라고. 나처럼 금요 예배 참여 못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구원의 길을 설명하는 데서 유익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아니 어떤 나무가 있는데 하필 나무 열매를 맺기를 이 열매를 맺은 거예요. 영, 우, 정, 육, 내, 후. 어떤 열매입니까? 영적 문제,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이거는 보이는 문제잖아요. 아니 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사람 인생을 딱 보니까 영적 문제라는 열매가 맺혀 있는 겁니다. 또 좀 있으면 명절이 다가오는데 우상 숭배하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제사. 아이고 집집마다 정신병자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필리핀 가니까 길거리에 정신병자 많더라고요. 지금 대통령이 얼마나 강력하냐 하니까 마약 하면 말하는 대로 바로 쏴 죽여버려요. 수천 명 지금 마약 때문에 죽을 거예요. 수만 명이 지금 감옥에 들어갔답니다. 마약을 많이 뿌리 뽑아야 된다. 지금 대통령이 그래요. 다행히 옛날보다는 좀 덜 위험해요. 보니까 늘 질병에 시달리고 있어. 우리가 이런 열매 맺는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미래는 지옥이요. 그 후대를 보니까 희망이 없어. 아이고 저 사람 참 저 문제 해결하려면 어느 병원 가야 되는데 우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만다고요? 근본 문제. 모든 문제의 뿌리, 근본 문제. 그 첫 번째 문제가 뭡니까? 마귀 문제.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딱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전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죄. 결과 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결국은 우리 인생에 이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로 인하여서 온 열매입니다. 그 문제가 바로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이렇게 병들어 그냥 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강단 말씀 딱 잡고 현장 갔는데요. 진짜 마귀 벌벌 떠대 보니까 마귀가 벌벌 떠대요. 이번에 우리 가기 전에 강단 말씀이 뭡니까? 우리는 마귀 보고 벌벌 떨 존재가 아니라 마귀가 두려워하는 대상이다. 생각해 보세요. 복음 가진 랩너트 30명하고 현지인 신학생들 10명하고 한 40명이 차 2대 나눠가지고 움직이는데 마귀가 벌벌 떨대요. 그 증거 우리가 가기도 전에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복음을 잘 받는 겁니다. 대학 마귀는 좀 세대 보니까 대학 마귀는 조금 센데 다른 데는 다 도망가 버렸어. 허감이 무너져 버리니까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 만나지는 겁니다. 작정된 학생들 만나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대속물로 하나님께 바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이걸 가지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예. 한 번씩 충만이가 올라와서 왜 우리 아버지가 하필 경영학과 넣어가지고 돈 안 벌고 목사의 길 그러나 그냥 이야기를 내 속으로 전마저게 아직까지 복음의 가치를 모른다. 또 속으로 목사가 얼마나 좋은데 목사니까 내가 선교 갔다 왔지 그죠? 우리 정상진 사님은요 하루도 못 빠져요. 배달해야 되거든요. 그죠? 우리 나성진 사님은요 한 일주일 빠지면 회사에서 그만두랍니다. 목사니까 다녀온 겁니다.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죠? 복음의 가치와 목사의 축복을 모르는구나. 내가 억지로 하면 못하지만 내가 너무 행복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뭐 내가 지 용돈을 안 줍니까? 딱 주죠. 그러다 제가 뭐 굶습니까? 이번에 그랬답니다. 랩넌트 같이 사했잖아요. 예.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주은이하고 같이 밥 먹은 다른 교회가 그랬답니다. 너희 아버지는 참 맛있게 먹네. 많이 먹네 했습니까? 아, 진짜 잘 먹네. 뭐든지 너무 내 먹는 모습이 굉장하게 맛있게 잘 먹는 모습인가 봐요. 갔다 왔더니 몸무게 늘어나 버렸어요 그냥. 얼마나 감사한데 이 목사가 복음 전하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울 거 없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구원자 예수 그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끝냈습니다. 이분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오늘 오전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알지 못하느뇨라는 뜻은 뭡니까? 왜 모르느냐 이 어리석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아. 그건 모르고 왜 파당 나눠 싸우고 있냐 이 말이거든요. 너 하나님의 성전이야. 너 교회야. 네 속에 예수님 계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의 근본 문제와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거 몰라가지고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의 세 번째로 오는 문제가 영적 문제. 첫 번째 문제 뭐라고요? 영적 문제. 두 번째는 뭐라고요? 우상숭배. 세 번째가 정신 문제. 오늘 세 번째 문제 정신 문제. 그 목사님 정신 문제가 뭡니까? 저는 다른 문제는 몰라도 이 정신 문제는 진짜 이각관계 있습니다. 마귀. 우리가 몸이 아프다. 네 마귀 걸려가지고 마귀한테 지금 잡혀서 몸이 아프다. 그런 말 하면 안 되거든요.
그 정신의 문제가 왔다. 이건 상당하게 관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로 제가 2년 가까이 매주 정신병원 갔잖아요. 사역했잖아요. 제가 볼 때도 몸이 멀쩡하고 사지 멀쩡한 사람이요. 늘 이러네요. 뭔가에 잡혀 있는 거예요. 뭔가에 눌리는 겁니다. 뭐라 됐냐? 마귀에게 정신과 마음과 생각이 뭐라고요? 눌린 상태다. 정신 문제. 그러면 첫 번째 정신입니다. 성경 구절은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이 마귀에게 눌려 있답니다. 그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라고 누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눌려 있다. 참 전도자는요. 전도 이전에 현장을 잘 본 것 같아요. 아, 마귀에게 눌려 있구나. 우리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제가 두 번째 그림 그릴 건데요. 이것도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이렇게 이 침이 있어요. 잘 그렸는데 예, 잡시다. 다리 후들후들. 예. 얼굴은 인상파. 예. 이 지금 하나님 떠난 인간이 딱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상태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직장 동료들이, 이웃 동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거 지금 계속 찍어 있어 보세요. 돌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야, 못 내려놓으니까, 내려놓는 방법을 모르니까. 자, 그러니까 정신에는 어떤 문제 왔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계시죠? 이건 집에 보관용이 아닙니다. 현장용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정신 부분 시작. 정신분열, 망각, 환각, 다중인격, 주의력 결핍, 수면장애, 노이노제. 이렇게 정신적으로 눌려서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열매를 맺는 겁니다. 저는 그 중에 수면장애, 그다음에는 불면증 아닙니까? 제가 제일 이해 못하는 거 불면증. 네. 목사님처럼 주무시다가 꿈을 꾼다, 그것도 이해 안 돼요. 저는 누우면 그 아침이에요, 진짜. 이번에 저와 같이 한 분도요. 야, 니는 어떻게 누우면 코를 고냐 그러더라고요. 한 번씩은 제가 코 고는 소리에 나도 놀라 껴거든요, 이렇게. 네. 누우면 자고 아침이거든요. 왜 이런 문제가 오지? 네. 아직까지 저는 이런 거 안 당해봤어요. 근데 제가 전도한 사람 중에 이 사람이 있었어요. 한 달을 전체 다 합쳤는데 10시간을 못 잤다네? 만났을 때 눈이 빨갛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타지에 나와가지고 고향 친구를, 선배를 만나서 관광지, 지금처럼 옛날은 발전 안 돼. 옛날에 다 책으로 만들었거든요. 관광지 다 사진 찍어가지고 책을 딱 만들어서 이제 내일이면 그 책자를 인쇄소에 맡기는 거예요. 2천만 원 주고 맡기는 거예요, 이제. 그 책을 이제 판매해가지고 여행 가이드죠? 판매해가지고 이제 장사하려고 했는데 그 전날에 그렇게 믿었던 선배가 그 돈을 튀고 날라버렸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 뭐냐? 그렇게 함께 친한 사람 뭐였냐? 고향 뭐였냐? 막 생각하다 보니까 마귀에 잡혀버린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런 상태 속에서 복음받아서 지금 그분이 장로님 되계십니다. 다락방교회 장로님. 할렐루야. 예. 한 달 꽉 틀어도 10시간 못 자게 한 것 하나님 계획이라니까요. 전도자 만나서 복음 들으라고. 예. 수면장애. 자, 마음이 눌리면 어떤 문제 오느냐? 함께 있습니다. 우울, 불안, 권태, 신경질, 강박, 분노 조절 장애, 화병, 충동, 자살 충동, 가출 충동.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말고요. 딱 가슴에 손을 얹고 체크라니까요. 나는 뭐가 있지? 신경질 탁, 화병 탁. 체크하세요. 주님께 오늘 내려놔야 된다니까요. 이거 이 짐을 4개에 있는 문제를 오늘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마귀에게 눌리면 생각은 어떻게 되는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조급, 복잡, 혼란, 집착, 절망, 트라우마. 그분들도 이 방송 들을 건데요. 참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 자기 자녀를 치료하려고 데려온 분들 있잖아요. 딱 똑같습니다. 이거. 조급해요. 아니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창녀함께 하는 교회 모든 문제 해결자, 최영호 목사 모든 문제 해결자 말씀 듣고 사회자 붙여갖고 하면 현장 가면 다 난다면서요. 왜 안 나냐 말입니다. 1년도 안 다녀보고 네. 나중에는요 결국은 다 나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조급했니? 왜 나간지 압니까? 다른 교회 들어보니까 그쪽 다 난다더라. 또 다른 교회 가는 거 이렇게. 그럼 누구만 죽어나겠습니까? 여러분 환자도요 한 병원에 딱 주치의 둬가지고 계속 주치의 말 들으면서 치료해야지 그 환자가 제대로 치료돼야지. 이 병원 잘한다. 저거면 다 돌아다니 보세요. 약만 이만큼 쌓이지 있답니까? 그 병 치료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암 주치의가 그러지 않겠답니다. 목사님한테. 목사님 살고 싶습니까? 살아서 보험 져야 된다. 그럼 오늘부터 내 말만 들으시라고. 3가지 하시라고. 절대 다른 사람 말 듣지 말라고. 2번째 음식 가려 드셔야 한다고. 3가지 이야기했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다른 주위에서 이거 좋다 저거 좋다 주는 거 먹지 말라고 해요. 그거 다 먹으면 빨리 죽하신다고 이렇게. 사람들 있잖아요. 몸에 안 좋으니까 아이 목사님 이거 드셔보세요. 빨리 낫는 그거 좋답니다. 그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죠? 체질 따라서. 예. 인삼이 제게는 좋지만요. 최영 목사님 인삼 먹으면 큰일 납니다. 코피 터진다니까요. 지난번에 인삼 들어가 있는 삼계탕 드시다가 삼계탕 먹는 가운데 코피 쌍코피 터졌어요. 이렇게. 왜냐 열이 많은데 인삼은 뭘 내게 합니까? 또 열을 내게 하잖아요. 코피 터져버리고. 그러니까 좋다고요. 막 누구에는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런 거 드시면 안 된다고. 사람 말 들으면 안 된다고. 조급. 왜냐 빨리 나아야 되니까. 자, 다 이 3가지가 마귀에게 눌리면 오는 그 결과. 이 정신 문제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상태라고요? 일그러진 상태다. 우리 목사님 자주 하잖아요. 저는 못하겠는데 확 굽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반듯한 종이가 하나님 형상이 딱 구겨져 있다고. 예.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줬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예. 근데 이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 뭐라 했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 보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 오후에 졸고 있는 다행히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정말 보기 좋아요.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 졸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오늘 이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비참하게 된 거예요. 어느 정도로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 이 정신병자는 20절에 보니까요. 정신병 된다다가 귀신 들려버려가지고 힘이 장사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컨트롤이 안 되니까 무덤가에다가 데려다 놓고 좌우 쇠사슬 발 다 묶어서 찾고 그래도요 헐크도 아니고 와 하면요 다 터져버린 거예요. 예, 이게 다 묶어 터져버리고 밤낮을 괌 고래고래 지는 겁니다. 문제는 그 지역에 있는 사단이 잡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역지마다 흑암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니까 먼저 알아보고 우리를 이 지역에서 내어 보내지 마십시오. 우린 여기 좋습니다. 예수님이 꾸짖으니까 여기 붙어있던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왔는데 돼지떼 2,000마리죠. 돼지떼 2,000마리가 산비탈을 내려달라가지고 호수에 빠져 다 죽어버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 속에 몇 마리 귀신 들어왔다고요? 2,000마리. 2,000마리 되니까 힘이 장사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어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시어머님이 천국 가셨습니다. 제가 아마 지난주에 메시지 했을 거예요. 여기 있던 분을 영산으로 옮겼다는, 그분이 이제 천국 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 보면서, 야, 불쌍하다. 안 느꼈다니까요? 암 환자는 암이 몸에 다 퍼졌는데, 불쌍하다 느낌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암 환자 안 보이고, 그분이 다 의식이 있으시고, 말씀 들으시고, 목사하니까 너무 좋아하시고, 기도해 주니까 너무 좋아하시고,
그 정신병자 볼 때마다요. 참 불쌍하다. 왠지 알아요? 몸에 있는 병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무슨 병인지 알잖아요. 그 정신병자는 자기가 정신병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비참하잖아요. 사지 멀쩡하고도 결혼을 할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 같이 오다가 안 오는 자매 딱 처음 보자마자 목사님 저 시집 보내주세요. 그런 게. 그래 신앙생활 잘하면 교회 안에는 믿음의 청년 많다. 딱 이 한마디 했거든요. 목사님 내 시집 보내는 책임지세요. 그런 게. 우와 매일 문자 오는 거예요. 목사님 급합니다. 빨리 시집 보내주세요. 내보다 더 좀 시달렸던 분이 여기 계신 권사님 날마다 시달렸어요. 왜냐 여기 잡히니까 딱 집착돼가 그 밖에 생각 안 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43년을 미뤄온 그 시집을 빨리 가야 되냐. 그러니까 좀 더 나이 들면 애 낳는데 문제가 생긴다네요. 어쨌든요. 거짓말은 아닌데 딱 생각이 집착돼가지고 결혼이라는 데 집착돼 있어가지고 정신 문제. 보세요. 좀 우리 뭐 한 달을 왔습니까? 3번 왔나? 시집 안 보낸다고 지금 안 오잖아요. 지금 이렇게. 물론 배우에 또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지만 자기 오빠 되시는 분이 목사님이랍니다. 근데 이제 그죠? 근데 이제 다락방하는 교회라고 또 이제 찔러가지고 그 정신문산 좀 치료받고 또 놔두면 될 건데 더 복잡하게 만들어야 됩니까? 그럼 지금 어느 교회 나가겠죠? 그 나오는 말씀 듣겠죠? 누군가 도와주겠죠? 그럼 우리가 수년 뒤에 또 만나겠죠? 그죠? 그러면 이 문제 해결됐겠냐? 그 사람 삶은 여전히 이 가운데 있을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하고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가 한 사람 살리려고 하면 당연히 사단은 방해하게 돼 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로 도우라 했습니다. 남이 아니니까요. 친척이니까. 목사님 저는 정신병자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딱 이번 주에 있답니까? 미션들이 이렇게 시간 내가지고 부곡 정신병원 가서 전도하지 마세요. 부곡 정신병원 가가지고 그냥 앉아 있으세요. 그 일정에 앉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신병자가 저런 분들이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목사님과 제가 딱 화장실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더니 여기서 정신병자가 우리 딱 보더니 내 잡으러 왔어요. 형사시죠? 딱 하더니 하여서 내 잡아가도 뭐 별 볼 일도 없다. 이렇게 혼자서 막 시나리오를 다 만들어 다 지적거리는 거예요. 더 충격이 뭔지 압니까?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 이제 보호자를 만났는데 울산에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예요. 자기 누님이 울산에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다니는 누님의 남동생인 거예요. 야 진짜 세상 좁다. 우리 다락방 교회 다니다가 이 정신병 돌아다니는 거 이렇게 못 고쳐가지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무거운 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눌려서 온 문제인데 나를 누르는 이 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뭐라고요? 맡겨라. 이 내 짐을 누가 계속 들어주려고 합니까? 여러분 짐을요 해결하기 뭐했다고 뭐 좀 선생님한테 맡겨보고 아니면 학부모님한테 맡겨보고 친구한테 맡겨보고 안 맡겨집니다. 대화하면 시원한 것 같아도요 올 때는 그대로 또 지고 와요. 이렇게 주님께 맡겨라.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야 되겠죠. 그러면 동그라미 1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 맞습니까? 너무 간단하지만 신앙생활의 전부 다 이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냐? 아니면 예수님이냐? 내면 내가 내 인생 짐 지고 가야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보니까 세상에는 많은 주가 있답니다. 많은 사람이 많은 것을 자기 주인으로 섬긴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한 분 주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오늘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안식, 참된 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팀이 한 30명 갔는데 선교사님이 딱 보더니 이번에 애들은
눌린 거야. 왜 이렇게 조용해? 그런 거야. 애들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냥 눌린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훈련된 제자들이다. PK가 3분의 1이다. 이번에 갔던 랩런트 가운데 3분의 1이 PK예요. 목회자 자녀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한 2박 3일 있어 보더니 야 이번에 온 애들 진짜 다르다면서. 왜냐? 복음을 전하니까 다음에 현장에 가서. 그럼 아이들이요. 복음 안에 편안하게 누리는 겁니다. 안식이 있어야지 전도도 할 거 아닙니까? 내가 불안하고 힘드는데 그죠? 자, 세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면 세밀하게 돌보아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니까 너희 짐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를 권고. 전에 성경 권고죠. 지금은 돌봐 주신다. 돌아볼 권자에 돌아볼 고자. 여러분을 돌아보고 돌아봐 주신다. 여러분 혹시 사업하시는데 힘드십니까? 주님께 그 사업도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사업장을 돌아보시고 돌아봐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네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 맡기면 날마다 내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십니다. 성경에 뭐라 되는지 압니까? 시편 68편 19편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미안해서 주님께 어떻게 맡깁니까? 아닙니다. 매일 맡겨도 돼요. 성경 보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고 가주신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맡겨라. 정신적인 문제 사람 못 맡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매가 목사님이 그럼 너 한번 사교육 행제를 알아볼게. 내가 맡기면 됩니다. 그죠? 그럼 내가 쫙 안테나 세워가지고 다락방 쫙 해가지고 모든 청년부 이름 쫙 리스트 뽑아가지고 그죠? 제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시켜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못 맡기는 거예요. 진짜죠 목사님? 소개시켜주시죠. 근데 왜 안 빨리 연락주세요. 못 맡기는 거예요. 짐은 여전히 결혼한 짐은 자기가 지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는 또 압박 들어오죠. 나이가 그런데 시집 안 가냐 이렇게 또 들어오죠. 그러니까 눌려버리니까 뭐냐 정신을 줘버린 거예요. 근데 본인은 문제가 뭐냐니까 내가 정신문제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맡기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감사할 때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네. 만약에 세연이가 그 환경에 있다니까 감사하지 않았다면 정신문제 와서 그러니까요. 여러분 해외 나가면 우리나라가 잘 돼 있지만 후진국은요. 그 일 보고 휴지를 건너면 안 됩니다. 이 여학생들이 변기통에다가 그 휴지 다는 변기들이 다 막혀가지고 다 역류해서 올라오는 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런 환경이었어요 이번에. 하수구 시절 안 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겠지 하고 이제 다 휴지를 집어넣은 거예요. 다 막혀버렸어요. 그래도 그래서 감사해야죠. 저는 감사합니다. 필리핀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이제 필리핀에 가면 큰 공동묘지가 3개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니까 필리핀 현지인 사람들 공동묘지. 하나는 뭐냐니까 중국 사람 공동묘지. 왜냐 필리핀에 제일 경제를 쥐고 있는 사람이 중국인 게 필리핀계예요. 필리핀 사람입니다. 하나는 그 UN 전쟁하다 죽은 그 이제 공동묘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여기는 못 가봤거든요. 저는 옛날에 가봤거든요. 거기는 선교사님 표현대로 저 푸른 초원이라 잔디 쫙 깔려있다면 십자만 딱 올랐거든요. 계속 거기 있어도 은혜가 돼요. 근데 중국인 무덤 더러워요. 그리고 필리핀은 더 희한한 게 관에다가요. 콘크리트 관에다가 사람을 집어넣거든요. 관을 그대로 이제 이렇게 막아버려요. 그 위에 또 관 또 세워요. 문제는 그 옆에 또 사람 살아요. 이렇게. 얼마나 지저분하겠습니까? 딱 내가 봤는데 애가 하면 그대로 흐르는 또랑에 응가라고 있더라 이렇게. 나이 다 드신 할머니가 그대로 그래서요. 그 더러움을 가지고 모욕을 하고 계시더라 이렇게. 우리 지나가는데. 네. 그런 현장에서 감사 없다? 정신문제 옵니다. 우리 다행히 처음 강의하신 우리 최량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많은 훈련 받았잖아요. 탁 첫 말이 뭐냐? 선교 현장에서 원불 짜불 하지 마세요. 이 탁 원망, 불평, 짜증, 불신하지 말라고. 애들 좀 훅 돌아버렸어요. 예. 처음에 기숙사 딱 가보고
뭐냐, 이 매트리스가 없어가지고, 나무 침대인데 매트리스 없으면 힘들잖아요. 그래도 우리 남자들이 멋있죠. 자기들 매트리스 6마리 다 갖다 줬어요. 주한이 한 말이, 매트리스만 있었으면 잠을 잤을 건데. 그 나무 위에 자는 거예요, 나무 위에. 그게 감사하잖아요. 살아 돌아왔잖아요. 그죠? 성교 체험. 그러면 정신문제 안 온다니까. 정신변화는 다 있는데 감사가 없어요. 오늘 1번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를 시작해 보세요. 구원받기 전과 후. 감사할 게 없으면요. 내가 구원받은 것,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 자녀가 누구 자녀 됐다고요? 하나님 자녀. 이 죄인이요. 저주받아야 되는데 뭐가 됐습니까? 의인. 이 지옥 백성이 뭐가 됐습니까? 천국 백성. 오늘 오전에 메시지 나왔습니다. 내가 순교했답니다. 할렐루야. 속으로요. 김미아 사모님 걱정되는 거 있죠. 왜냐? 꿈은 반대라면서요. 내가 좀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래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반대든 사실이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생각하면요. 감사합니다. 감사. 두 번째입니다. 시작. 감사할 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평강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평강. 마음과 생각이 평강이 왔다. 그보다 더 큰 축복이 됐습니까? 마음과 생각이 늘 불안이 온다. 마음과 생각이 늘 우려이 온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에도요.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차 타고 공항 가는 길에 해가 쫙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바닷가 옆으로 생각해 보세요. 해변가에 해가 쫙 넘어가니까 해변가에 사람들 연인들이 나와가지고 그 지는 해를 보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탁 해놓았어요. 또 하루 멀어져 간다. 그 맞잖아요, 그죠?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다고 그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나 이 노래 했더니 주한이가 옆에서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그러니까 들어간 게 나온다니까요. 탁 해 넘어가는 거 보면서 매일 이별하면 하루하루 이별하잖아요, 그죠? 살고 있구나 하는데 밤나무 상수리 나무 랩런트 노래 부른다니까.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저처럼 탁 보고 있답니까? 인생에 뭐 또 하루 지나 우울하다 그런 돌면 안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이전에 들었던 노래들이요. 가스펠에서 부르고 찬송 부르고 다 부르면 다 잊어버릴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잊어버렸다 보니까요. 그 각인이 무서운 거예요. 고등학교 이전에 들었던 그게 하나도 안 잊어버렸더라고. 한 번은 제가 조용필이 나와서 노래 따로 불렀거든요. 마누라 옆에서 놀라는 거예요. 당신 저 노래 다 어디서 배웠냐고. 어디 배웠기는 고등학교 이전에 다 배웠지. 들어간 것. 요즘 각인 뿌리 체질. 성령에 의해서 하면 안 됩니다. 다니엘이 6장 10절. 제가 이번에 마지막 날 우리 랩런트 모아놓고 예배를 인도하게 됐는데 이 말씀 줬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선불 감사해라. 이번 주간에 전부 감사한금 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선불 감사 어디 있냐? 다니엘서. 다니엘이 사자굴 들어간 거 알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부터 해버렸다. 결과 감사한 일이 생기지 않느냐. 애들이 다 끄떡끄떡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단어 또 전달했습니다. 선불 감사. 감사는 후불한 게 아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정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그분께 맡기고 감사하면 치유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대한 이 말씀입니다. 확신 가지세요. 우리는요 주일 오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탁 진단해 주죠. 답 탁 주죠. 진짜 창녕 함께하는 종합병원이라 이거는. 주치 있지 막 병원 의사 있지 간호사 사모님들 간호사 있지 막 여러분들 말씀만 잘 받으면요 약 다 타간다니까요. 근데 내 주위에 보세요. 이 정신적인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 주간에 여러분 하나님 내 주위에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내가 이번 주간에
전도 대상자 삼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이 사람들을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전도 대상자 삼아보세요. 이 사람들 내버려 두면요, 나중에 이래 간다니까요, 멸망당합니다. 근본 문제는 항상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진짜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눈 열어야 됩니다. 이번에 렘넌트들이 필리핀 들어가서 필리핀 현장을 보는 눈이 열렸다니까요. 눈. 아, 복음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필리핀은 85%가 가톨릭입니다. 로만 가톨릭. 왜냐? 스페인에서부터 400년 동안 지배받았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큰 성당 갔거든요. 마닐라 성당. 또 어거스틴 성당입니까? 두 군데 갔는데 그거 있다니까 마리아상 탁 치마 열어보면요, 마리아가 다 뱀 밟고 있어요. 뱀. 여자의 우선이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러니까 온 문제가 뭔지 압니까? 필리핀의 두 가지 문제. 싱글맘 들어봤습니까? 필리핀에 싱글맘이 쫙 깔렸습니다. 아빠 없이 애 키우는 엄마. 그리고 자꾸 마리아 하니까요, 바클라 들어봤습니까? 바클라. 남자인데 여장을 한 그 바클라라는 그런 남자가 꽉 찼어요. 백화점에 꽉 찼습니다. 그래서 뭐 물건 사는데요, 모양은 여자인데 말은 남자 목소리 나와요. 얼마나 징그러운지 모릅니다. 예. 자꾸 이제 마리아 보고 비니까 그런 영적 문제 온 거 아닙니까? 예. 영적 상태. 여러분 주위에 이 정신 문제 가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살리는 길이 있다. 한번 꼭 실천해 보세요. 지난주 주일 오후에 어떤 한 청년이 제가 볼 때 청년 직장인처럼 보이더라고요. 탁 달려왔더라고요. 내가 봐도 갈급함 적어놨더라고요. 마치고 목사님이 상담했잖아요. 처음에 이 종교생활 하다가 다락방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 받았답니다. 너무 좋더랍니다. 자기 누님이 유언하다시피 너는 앞으로 다락방 교회를 가거라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머니까 우리 교회가 머니까 현풍이죠. 머니까 이제 거기 있는 가까이 있는 교회를 간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 감사한 게 안 믿는 부인이 이렇게 얼마 후에 같이 교회를 오더랍니다. 좋잖아요, 그죠? 그 문제는 뭐냐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부분이 자꾸 가중되다는 게 이게 힘들어져. 예배는 드리는데 본인은 힘들고. 그때 이제서야 내가 복음 있는 교회로 한번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오게 된 거예요. 목사님 상담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부인은 벌써 우리 교회가 다락방 교회 이단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이 가정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교회는 다니시고 개인적으로 도와주겠습니다. 지금 보세요. 관계된 거기서 복음 전한 초대교회 전도자와 그 누님이 가까이 있는 교회로 가거라. 연결시켜 준 거 아닙니까? 그죠? 본인이 안 들어서 그렇지. 그래서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 말씀 운동하는 대로 초청하면 됩니다. 복음 운동하는 교회로 초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방문할 수도 있어요. 정신병원 가서 내가 아는 사람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나아져가지고 부산 가신 분입니다. 부산 해운대 교회 계신 분이에요. 계속 필리핀에서 계속 오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가고 싶다고. 이 교회는 너무 사람 복잡해가지고 적응이 안 된다고. 어머니한테 허락받아서 어머니가 좀 통화 좀 하시라고. 그 행자가 이제 부고에 있는 정신병원에 있다가 저하고 거기서 맨냐니까 제가 그 병원에 가서 말씀을 준 형제입니다. 우리 교회도 왔었고요, 몇 번. 그러니까 그 누님이 와서 연결시켜 주니까 제가 방문해가지고 말씀도 한 겁니다. 근데 조그만 교회에서요, 그런 사람들 1대1로 조금만 지도해주고, 제가 다른 거 아니잖아요. 우리 도담학과 수업하고 잠깐 내려와서 와 있는 우리 그 사람에게 복음 메시지 주는 그릇 따라해봐. 주는 그릇 무슨 의미 설명해주고 기도하고 하는데 자기 표현이면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이렇게. 안 그렇겠습니까? 정신병원에 있다가 복음의 말씀 딱 들으니까 숨통이 영적 탁 트이는 거예요. 그래 나와가지고 이제 갔는데 개인 케어가 없는 겁니다. 개인 케어. 전체 예배 드리고 가고 그래. 이게 자꾸 갈급해져. 이게 문제 뭐냐? 도지는 거예요, 이게. 그 형제가 도지면 나타나는 특징이 자꾸 전화를 하거든요. 자꾸 전화를 합니다. 조금만 우리가 교회 안에 그런 분 있으면요, 개인적으로 도와주면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연결. 예. 하나 빠졌네요. 먼저 기도부터 해야 되겠죠. 예. 우리가 이 대상자를 두고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를 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한번 실천해 보세요. 오늘은 이 부분을 한번 실천하면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의 대상자의 이름을 두고 뭐 그리라고요? 국일 그려라. 예. 하나님이 어떤 응답 주시는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중고등부 가서 아이들 포럼할 때 너희들 중고등부의 주보에 보면 항상 구원의 길 그리기 한 명이 나와 있다. 주의를 하고 가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가운데 구원의 길 못 그리는 친구들은 좀 그릴 수 있는 친구가 옆에 붙어가지고 제자 메이커로 이렇게 그려주고, 그리고 남은 학생들은 오늘 예배 안 온 친구들 그 이름을 넣어서, 예를 들어서 노영수 놀러 갔거든 친구들하고요. 그 이름을 넣어가지고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한번 봐라. 어제요 우리 문자 왔어요. 우리 최종대 교사님 아드님이 서울에서 내려온다고 오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미션 줬잖아요. 그 아들 이름을 두고 구원의 길을 그리고 만나시라고.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길 거라고. 예. 그리고 만났대. 바로 올렸더랍니까? 그죠? 보셨죠? 이제 제가 미션 줬어요. 한번 해보세요. 이 이름 넣고 구원의 길 그리기. 그 사람에게 어떤 시 공간을 초월한, 오늘 오전 말씀 같으면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지. 예. 그 사람 이름을 두고요. 내가 구원의 길 그리는데 그 사람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이 역사하신다는 거고, 그 사람 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은 다른 건 몰라도요 한 번씩 꼭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렘넌트 헌신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워크샵 시간, 제가 기도하고 워크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